하나님, 오늘도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고난주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변화의 씨앗이 떨어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형편 처지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영화나 연속곡 보면요, 이 정장을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요란한 가면들을 쓰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렇게 잘 차려입고 멋있게 꾸며가지고 턱시도도 하고 드레스를 잘 입은 멋있는 사람들이 굳이 가면을 쓰고 저 파티에 참석한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참 무서운 파티가, 참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는요, 아주 음란하고 아주 무서운 사탄이 그 영혼들을 꼭 붙잡고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하는 그 파티가 대부분 가면 쓰고 하는 파티입니다. 무서운 파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 아세요? 우리 스스로 모두가 이 가면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여러분 불편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허물을 남에게 가리지 않고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자기의 겉모습을 드러내면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보이니까 자기 겉모습을 숨기면서 그 가면 속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감추려고 가면을 쓰는 사람도 있고, 남을 이용하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살다가 가면을 잘 바꾸는 사람이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가면을 쓰고 편안하고 깨끗하게 보이다가 어떤 결정적일 때는 한순간에 까만색, 빨간색으로 확확 바꿔버립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세요? 우리도 가면을 쓰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면을 쓰고 뒤로는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면을 쓰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벗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그 모습 가지고는 교제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쓰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어떠냐, 이게 관계가 아니고 가면을 쓰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해방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았구나 하면서 처참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돼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서 선포하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 요즘 생각하면 여의도 같은 넓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제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도 회복하고 깨진 성전도 회복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수문학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져버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 자식의 죄, 우리 남편의 죄, 우리 아내의 죄, 우리 조상의 죄까지 전부 다 가면을 다 벗기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뒤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서를 쓰고 지도자들이 거기다가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말은 사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정말 진정한 변화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은 힘 가지고, 인품 가지고, 인격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팍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가면들, 그 위선들, 그 껍질들을 벗겨내려고 하시는 그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길 때 눈물이 나올 수 있고 통해가 나올 수 있고 자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과정 뒤에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냈어요. 변화를 거부하면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화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가 회복된 지가 75년, 78년 정도 정확하게 하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해방됐어요. 그러면 그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팔레스타인 지방, 예수님 때부터 그때까지 2000년 기간을 어디서 무엇하며 왜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냐 하면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유대주의적인 이런 굉장히 프라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거부해가지고 결국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도 없이 살다가 1948년 그때 나라를 성립하고 78년 정도 이제 올해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는요, 지하 자원이 참 많아요. 오래전에 총회할 때 브라질에서 총회하면서 그 브라질 어떤 그 높은 데 올라가니까 이쪽은 아르헨티나고 여긴 또 무슨 나라더라? 또 삼면이 이렇게 세 나라가 다 한꺼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개하시는 분이 브라질이 굉장히 지하자원이,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지하자원이 많다는 나라입니다. 평생 먹어도 그들은 쓰지 못하는 지하자원이 많아요. 1910년과 1920년도에는요,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보면서 꼭 우리나라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나라 세계 10위권 안에 그 가난한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올랐는데 그 세계 경제 10위권도 지금의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못 줄 정도로 뱅크럽되고 달러가 막 하루에 2번씩 바뀌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불안정한 나라가 되었어요. 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단합되는 마음을 보면 일본,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불행하게 그 고종에 부치는 홍선대원군이 강한 세국 정책을 써버렸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물을 같이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발전할 때 우리 조선은 여러분, 이 유교 사상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 양반 그룹이 깨진다고 해서 그 기독교를 강하게 몰아붙여 버렸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홍선대원군이 병인 박해 때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 앞서서 1만 명이 그때 순교당합니다. 아주 강하게 세국 정책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일본한테 그때 뒤진 것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허걱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변화에 적응돼야 됩니다라는 것은 기가 따갑도록 들었고 이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한 것처럼 지금 봄이 와요. 봄바람이 싹 불면 겨울에 움츠렸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 그냥 움츠리고 그대로 있으면 죽어요. 애벌레가 여러분 날 때가 되면요, 그 껍질을 찢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달걀이 여러분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려고 하면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기쁩니까? 네. 한번 냉정하게 보면요, 예수 믿고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기쁩니까? 할 때, 나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 복음성가처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기쁨 사랑 내 안에. 예수 믿고 기뻐야 돼요. 예수 믿고 왜 못 기쁜지 제가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왜 예수 믿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 생각, 예수 믿기 전에 말, 예수 믿기 전에 태도,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살던 삶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지 무엇인지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변화돼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그 빨개 벗기시고 수치당하시고 그 느낌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만큼 변화돼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를 아는 것만큼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큼 평안이 오고, 예수를 아는 것만큼 인격이 성숙되고, 예수를 아는 만큼 그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돼도 성장, 그만큼밖에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변화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새 시대가 되었어요.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해방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제 성벽도 짓고 무너진 모든 것들도 다 했어요. 학사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회자복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야 되냐고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썼던 가면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빨개 벗은 모습 그대로 나가서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후에 나 이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여기다 종이 한 장 크게 갖다 놓고 내 이름 쓰고 사인합시다. 그러면 누가 여기서 제일 먼저 나서 이름 쓰고 사인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눈치만 봐요. 이거 내가 괜히 거기다 사인했다가 말씀 지키지 못하면 내가 욕 바가질 건데 누군가 하면 나도 따라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서로 주청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 서명에 사인을 냈어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모든 여기에 대한 responsibility, 내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3.1절 독립기념서문에 사인할 때 종로 태화관에 33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독립기념문서에 사인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사인을 해야 되냐, 이걸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끌었습니다. 나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인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사인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를 아는 사람, 우리를 굉장히 이것 때문에 사인을 누가 먼저 하냐 할 때 서로 경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지만 3.1절에 우리가 이 독립을 선언한다고 터뜨릴 건데, 태화관에서 이거 하느라고 몇 시간을, 반나절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누가 먼저 이 스타트를 거냐면 손병희 선생님이, 이 사인은 죽는 순서입니다. 뭐 이 사인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고민이, 말이 많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인하는 순서대로 죽는 순서입니다. 딱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사인 안 할 사람인데 손병희 선생님 먼저.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제일 첫 번째 올라서 손병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사인하면서 결국 이 사인 때문에 이들은 일본 순사에게 33명이 다 잡혀가지고 손톱 다 빠져버리고 이빨 다 빠뜨려버리고 몸서리치는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냐? 이게 뭐냐 정말. 이제 가면을 벗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러면서 여러분 사인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 전체 통으로 다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요 84명이 대표자들이 우리가 먼저 사인하겠다고 사인한 사람들입니다. 뭐를 사인했다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면 벗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10장 1절부터 20절 84명의 사인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부터 39절까지는 그들이 사인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사인하고 무엇 때문에 사인하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정리하면요, 그들이 변하고자 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조상 모세에게 준 율법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요, 두리뭉실하게 나 변화될 겁니다, 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닮아갈 겁니다, 내가 이 모습 닮아갈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주님 나 변화되게 해주세요. 100년이 돼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습 볼 때는 나 자신도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식구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나 이것 하나는 내가 이를 악물고도 변화되겠습니다 하고 기준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한 3, 40년, 50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변화돼. 이거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성령이 갑자기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헛된 기적 바라지 마시고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부딪히고 말씀 속에서 결단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기적을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의 변화는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가장 기적이 많았을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네,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하늘에서 피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그냥 막 쏟아지고 막 강들이 피가 되고 막 그냥 막 개구리들이 그냥 성전과 부엌과 집과 전체를 다 애굽을 장악해. 이런 재앙이 10번.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침만 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음식이 내려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악빛에서 이들이 힘들까 봐 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이 동행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깜깜할 때는 이들이 두려워할까 봐 불기둥이 이들을 끌고 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이 반석에서 돌덩이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콸콸콸. 이게 기적이에요.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광야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냐면요. 나이가 많아서 원로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불순종으로 다 죽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많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많이 기적 속에서 있었지만요. 사람이 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 이때도 기적이 참 많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7가지 엄청난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엘리야보다도 더 곱절로 14번의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에 가서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에 가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수가성 여인이 변하면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가 다 변해버렸습니다. 기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통 한대 때려서 변화. 그러면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기준을 내가 뭘 받거든 이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문제에 가면은 확 벗을 준비를 하면서 엎드릴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운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칼같이 날선검처럼 아주 예리해서 우리의 혼 속에 있는 영 속에 있는 관절 속에 있는 것을 찌르고 쪼개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속에서 혼돈이 와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딱 들어가면요 가정이 시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양심의 깨름직한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는 살면 안 되지. 나도 이렇게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나쁜 짓 하던 사람은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고민 없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고민하다가 10번 나쁜 짓 할 거 5번으로 바뀌고 5번이 2번 바뀌고 2번이 1번 바뀌면서 그 나쁜 짓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31,173개의 구절이 있어요. 31,173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장까지, 22장까지 전부 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31,173개. 31,173개. 근데요, 31,173개 말씀 중에 하나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도
변화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때려 합쳐도 성경 말씀 한 말씀과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철학이 사람을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그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영국 같은 이 도적 나라잖아요. 원래 이 배 가지고 바이킹족이었잖아요. 남의 거 침몰하고 이런 못된 짓 하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밖에서 신선하로 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미국도 이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국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바뀐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도 나라도 바뀌는 거예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과 12절들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이것을 지키면 큰 상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우리가 더 사모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변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개런티 할게요. 변화 안 되고 변질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소개하면서 제가 시간상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하지 않아서 오늘 좀 중요한 것을 소개할게요. CNA에서 여러분, 홈리스 이 문제를 다루다가 그 홈리스라고 인터뷰하면서 홈리스 중에 그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 션 플레전트. 원래 CNA가 홈리스 문제를 사회 이슈로 던지려고 그랬는데 션 플레전트라는 그 사람으로 홈리스 사건이 바꿔서 방송돼 버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어요. 우리는 홈리스 하면 자랄 때 마약 중독자나 부모가 없고 감옥에 가고 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가정에서, 교육자 가정에서, 아주 군대 장교 부모 가정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 어머니 가정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라,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예일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일 경제학부에서 학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는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굉장히 연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그때 이 DVD 산업이 일어나면서 그 DVD 영상 제작에 자기가 올인한다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인 캘리포니아 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어요. 그래서 집을 어디다 샀냐면 실버레이크라는 데 굉장히 큰 대저택을 사가지고 멋있게 사는데, 올해 그렇게 호화로운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크게 하다 보니까 동업자들과 문제도 생기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꾸 하나씩 흔들리니까 결국 사업이 뱅크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서 뭐에 손을 댔냐면요, 마약에 손을 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시인 괴테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 수백 년 전에 괴테라는 사람 참 존경. 어떻게 이런 명언을 했을까? 사람은 속도가, 스피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저는 이 션 플레전트라는 사람이 이 괴테 말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션 플레전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예일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 미국에서 3위권 안에 드는 그 예일대 나온 사람도 홈리스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변화보다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도로 걸어가고
올바른 방향의 목표를 잡고 걸어가라. 이거를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예일대 다니든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불행해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자식에게 얘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여러분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선언문에는 변화의 방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32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변화의 방향을 기록하고 거기다가 84명이 대표자들이 사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 사인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사람에게도 손가락을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알고 그들은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시간 상태가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이 32절부터 변화의 방향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32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33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34절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35절 하나님의 전에 드리기로, 36절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고, 37절 하나님의 전으로, 38절 하나님의 전 골방으로, 39절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들이 방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전에는요, 이런 생각까지 알아요. 자기 전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저 내 욕심, 내 잘 먹고 나만 편하고 그러면 된다. 그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거기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거기만 생각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알신을 만나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바알신을 딱 만나게 돼요. 바알신의 목적은 부자 되는 것이고 섹스, 성과 부자가 같이 섞이는, 그러니까 아주 아주 쾌락적인 것, 이게 바알신이 주는 거예요. 이 신에게 딱 붙잡히니까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참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전을 짓고 그렇게 참 나라를 부국강병했는데 바알신에게 딱 만나고 나니까 나라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자신도 불행해져 버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아합 왕이라는 사람도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아합 왕, 그 바알신을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복구한 다음에 이제 깨닫고 다짐을 하면서 변화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러분 좀 불편한 얘기지만 11조 생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4번씩 5번씩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11조 생활을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들 먹고 사는 거에 바쁘니까 하나님의 목까지 자기들이 먹고 하나님 거까지 자기 건 줄 알고 그렇게 쓰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나라를 망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것까지 가지고 하나님 것까지 내 건 줄 알고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싹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서명하고 거기다 사인하는 거예요. 11조 생활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은 신앙이 성숙된 다음에 하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초보자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첫 스타트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내일이라는 단어의 의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러나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일이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그럼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거는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라이프 인슈런스를 드는 거예요. 내일 해프닝이 생길까 봐. 우리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헬스 인슈런스를 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에듀케이션 이런 인슈런스 같은 걸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보험들을 들어놓고 이게 우리를 개런티 해주는 겁니까? 이거 들어놓으면 마음 편안한 거예요? 이거 들어놓으면 이거 들었는데도 때도 되는 것입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개런티할 수 없고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11조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이것을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면서 한순간에 다 털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기서 3장 9절에서는 회복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황충과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너의 생업들을 보호할, 이렇게 여러분 말라기 3장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너무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목표의 방향이 분명할 때 바르게 되는 것이고 확실하게 되는,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게 가면 쓰고 신앙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문제가 내게는 참 고쳐야 될 문제구나 생각나면요, 그 가면을 벗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내용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 우리가 결심하기보다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여러분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마음을 여시고 잘 좀 들을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이들이 구체적으로 뭘 변화시킬지를 여러분 정리할게요. 30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자녀들과 결혼시키지 않게. 이게 뭡니까? 모든 삶의 근원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가정부터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되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을 안 가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70년 동안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저주받고 재앙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이방 땅에는 성전이 없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건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내가 주일 지킬까 하면서 주일을 생명 걸고 오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제가 설명했지만 성전을 위해서 성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결심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decide는 아니에요. 결심했다는. 근데 여러분 이 결심은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깁니까? 결심했다가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결심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정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심보다는 이 일은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는 일로 여러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소설가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의 국보급이에요. 굉장히 일본에서 학자들과 서민들에게 아주 존중받고 인기 있는 일본의 국보급 같은 그런 베스트셀러 저자 하루키가요, 30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뛰는 거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이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서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에요. 결심은 자꾸 쉽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하고, 몸이 안 좋아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도 하고, 불편해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고, 일은 내가 결심한 일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목을 박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서 30년 동안 에브리데이 2시간씩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심하면서 쉽게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심보다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딱 주면 이거는 결심보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세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 결심하고 가는 분 있어요? 변소 갈 때
결심하고 내가 간다. 이런 사람 없는가? 화장실은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결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못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키라는 사람이 또 여러분, 건강이 좋으니까 자기 건강 비결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뇌가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요, 깊은 일리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여러분 머리 회전력이 자꾸 뇌 그 활성화가 작아진다고 합니다. 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뇌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하면요, 뇌 자극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창의력과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게라는 해산물 알죠? 가시가 뾰족뾰족 난 거. 이게 성게가 어렸을 때는요, 이 뇌가 움직이면서 자기 먹잇감을 막 찾고 그런대요. 근데 성게가 내가 이제 있어야 될 좀 커가면서 내가 자리를 딱 잡아야 됐다. 딱 자리를 어느 곳에 딱 잡아.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뇌를 파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왜?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 흘러 들어오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게 성게의 생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할 때 여러분, 내가 이것은 결심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꾸 결심하면서 무너지고, 결심하면서 흔들리고, 결심하면서 또 포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보다도 이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목록을 세우고 짜면서 기도하면 변화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변화돼야 될 문제들이 있죠.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무작정 난 이런 거,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는 핸드폰에다가 쓰든지 내가 변화될 리스트를 만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씩 고쳐나가기 바랍니다.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 언어 생활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사고의 틀이 잘못되었다면 사고의 틀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습관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습관도 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 잘못되면 행동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지만 나도 평안이 오고, 이거 아십니까? 내가 변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안이 온다는 거 아세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셨다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면요, 성령이 주셨다는 그 말씀 받으시고 부끄럽고 좀 괴롭더라도 가면 벗을 생각하시고, 편합니다. 가면 벗고 살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기쁨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 가면 쓰고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그 가면이 가려질 줄 아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어느 날 갑자기 가면도 벗겨지고 탈탈 주님 앞에 본 모습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며 부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변화의 리스트를 짜고 거기에 내 인을 치고 이 문제는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걸 변화보다도 꼭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두고, 날마다 우리가 이 변화를, 날마다 이것을 통해서 삶에 조금씩은 변화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나도 평안하고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